오늘의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찬양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역대하 25장 14절에서 끝절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여호아하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외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남유다 왕인 아마샤가 에돔 사람과 전쟁을 해서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올 때에 에돔의 신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섬깁니다. 이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승리하게 해주신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하거늘 그는 오히려 에돔 신을 가지고 와서 에돔 신을 섬기게 됩니다.
왜 도대체 패전국인 에돔의 신을 가지고 와서 섬겼을까 생각해 보면 그 이유는 아마 이제 에돔 신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 앞에서 보여줍니다. 그럼 백성들이 열광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이렇게 이번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교만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는 그런 모습이라고 예상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래서 그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셨다라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 그런데 도무지 이 아마샤 왕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귀를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데 선지자의 말을 도무지 듣지 않는 그런 아마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들어야 됩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좀 마음이 무른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고집으로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무른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이 무른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아마샤 왕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에돔과 하는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문제는 우상을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으실 것이 지금 충분히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니까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하게 된 이유는 원래 에돔과 전쟁할 때에 북이스라엘로부터 10만 명의 군사를 빌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하나님의 사람의 지적으로 말미암아 그냥 돌려보내게 되죠. 그런데 그 돌아가던 북이스라엘 군사들이 유다 성읍을 공격하고 3천 명을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긴장감이 형성이 됐습니다. 남유다 왕이 북이스라엘 왕 이름이 요아스인데 아마샤 왕의 아버지도 이름이 요아스거든요. 남유다 왕. 그런데 아마샤가 남유다를 다스릴 때에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 이름이 요아스입니다. 이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왕에게 대사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 만나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아니 감히 우리한테 나보고 오라가라 해? 우리는 너희들이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야. 너희는 레바논에 가시 남으면은 우리는 레바논의 백향목이야. 이런 비유를 얘기하면서 아마샤 왕의 교만을 꼬집게 됩니다. 결국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 아마샤는 사로잡히게 되고 결국 성전 안에 있는 그리고 왕궁 안에 있는 모든 보물들 다 뺏기고 사람들 볼모로 잡혀가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 왕은 전쟁에서 완전히 패하고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아버지 요아스, 남유다 왕 요아스가 어떻게 죽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배신했더니 그 신하들이 배신해 가지고 침상에서
요아스 왕을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 배신하면 신하들이 배신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교훈을 얻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배신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이 아마샤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긴 겁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신하들이 배신해가지고 이 아마샤 왕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신하들에 의해서 배신으로 죽었다고 한다면 그 원인이 하나님을 배신했던 것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자기 때에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기도 똑같이 하나님을 배신했다가 신하들에게 배신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는 반복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정말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 번 잘못한 것은 또다시 해서는 안 되겠죠.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마샤는 그렇게 교훈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 배신함으로 신하들의 배신으로 죽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내가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늘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누누이 확인할 수 있는데 내가 잘못한 것들 당하고 나서 어려움 당하고 나서 그때서 회개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마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교만해서 자신이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또한 신하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경고해 주실 때에 그 경고를 듣고 돌이킬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돌이키는 자가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삶을 세심히 살펴보며 혹시 내가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지 않는지 자세히 살피고 이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발견되면 회개하고 떠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만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